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가운데서 군사의 자격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은혜 안에서 충성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10번째 시간이네요. 예, 오늘 은혜 안에서 충성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군대죠. 그래서 군대에는 격리할 때도 충성 뭐 이렇게 합니다. 군대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다녔던 군대에서도 이 격리할 때 구호가 충성이었던 것 같아요. 충성 그러면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군사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충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충성하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충성도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은 사실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은 심지가 곧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간의 성격상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상 심지가 곧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심지가 곧고 성실하고 정직한 진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이 충성된 자는 예수가 주신 은혜의 분량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가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은혜 때문에 심지가 곧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심지도 곧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요. 성실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정직과 진실함이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직과 진실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가 곧더라도 또 정직하고 진실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들 앞에 온유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젠틀하게 항상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입에 달고 살고 막 서비스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성품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칠 때 우리에게 순종도 있는 것이고 감사도 있는 것이고 또 충성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런 일들을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매는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내는데 열매 내야 된다라고 막 억지로 내는 게 아니죠. 아주 자연스럽게 진액이 공급이 되고 생명력이 전달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넘쳐날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의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은 자연스럽게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충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 정도까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우리 교회 임명장 보면은 맨 밑에 항상 쓰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되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 그러면은 내가 몸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도 충성이지만은 먼저는요 이 충성은 이 영어에 있는 말씀처럼 이 faith라는 말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끝까지 네가 죽음의 지경에 이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은 변치 말아라. 끝까지 네가 그 믿음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왜 찬양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받은 이 피의 공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몸을 바쳐 충성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을 바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갚을 길이 없는 충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숨이 10개라고 해서 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 몸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보신다는 것이지, 내가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도 나에게 뭐 대가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끼리는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봉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냐?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가 없는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죽도록 충성할 뿐인데, 이 충성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이 변치 않는,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은혜 속에 거하는 충성된 사람에게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충성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뭐든지 막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이 직분이 이제 주어져요. 처음에 직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겸손하고 참 신실된 마음으로 직분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주어지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또 시키나,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점점 불만 불평이 쌓이게 되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충성된 사람, 그런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속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은 전부 다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부도나지 않고 성취가 되었어요.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충성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 그 이후로 막 피 흘려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수고와 충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만 부탁하신다. 그래서 이 다섯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찮고 뭐 중요한 직분은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내가 직분 받을 때는요, 그 직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충성도 골라가면서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나 하기 싫은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그럴듯한 거, 남들에게 좀 드러나는 거, 이런 걸 주면 좋은데 왜 하필 또 이걸 또 시키셨나, 그런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주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은요,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은 세상에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직분을 맡겨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을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좀 보면은요, 이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기본이 된 건데, 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나라나 조직이나 지도자 등을 위해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면 뭐예요? 몸을 바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충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해야 할 덕목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맡았다는 게 뭘 맡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제 이 비밀을 누구에게 공개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성이 요구되는데, 이 충성은 목숨을 건 순종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너희가 죽도록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비밀을 맡은 자가 하는 행동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개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미 공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충성된 자에 대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그리고 또 예수님도 충성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도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충성된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로 여기셨고, 그리고 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충성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한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바쳐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충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충성 가운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죽음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충성이고, 그 충성,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한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것도 이 은혜의 분량을 아는 자가 충성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분량만큼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어떻습니까? 효도하는 자들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분량을 알 때 효도해요. 그전에는 모를 때는 효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 분량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자식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때부터 효도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효도를,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나 어렸을 때는요,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애 낳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구나. 그때부터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만큼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그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분량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 입장에서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그런 충성된 자를 보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부탁하면 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은혜의 분량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은혜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신실한 부탁을 하신다라는 것은 은혜의 분량을 아는 자가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죽도록 충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요, 그 주인의 심정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종인 거죠. 그런데 주인의 심정을 전혀 모르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항상 일을 시키더라도 힘이 들어요. 사사건건 다 알려줘야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딱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그 상사의 어떤 뭘 요구하는지 또 그 회사가 뭘 요구하는지 알고 척척척 뒷일까지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맡겨진 그것만 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업무를 또 지시해줘야 돼요. 또 업무를 지시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알아봐 척척척 해주면은 정말로 참 이게 마음 놓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건건 그냥 다 업무 지시를 해야지만이 겨우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심정을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종,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충성할 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거 그 가운데서도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자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명령하는 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이죠. 군대에서 만약에 그 직속 상관이나 상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요, 목숨을 내놓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자를 신뢰한다.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너 이런 일을 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충성 조직 안에서 이러한 순종의 절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지시한 내용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해서 지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연세중앙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기관에 이제 소속돼 있으면은 그 기관장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담임 목사님을 들먹여요. 목회 방침이 이렇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사사건건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장 말은 절대 권위를 두지 않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 말만 자기는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이 교회 내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내야 돼요. 그게 조직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 기관장이 목회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내려준 목회 방침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계속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모든 권위를 담임 목사님하고만 1대1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 얘기는 안 듣고 자기는 사장하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나중 가서는 팽당 진짜로
조직에서. 그 왜 그래요? 그 조직에서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이 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명령을 하달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거는 모든 조직의 철칙입니다. 철칙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들먹이면서 그거 권위 삼아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막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기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자에게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작은 곳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고요. 그것부터 못하는데 그거는 완전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생각이 못 벗어나서 그래요.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했지만은 한참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쯤 될 때, 대리에서 과장쯤 되려고 할 때 그때 어때요? 막 회사 돌아가는 게 다 눈에 보여요. 맞죠? 맞죠? 그때는 정말로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냐면요. 자기가 이제 위에 올라가면 딱 버리게 돼요. 야, 과장쯤 되고 차장쯤 되고 부장 되면은 이게 내가 진짜로 저기 하루 강아지였구나. 저 위에서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각을 자기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보는 세계가 다야. 그러니까 왜 한참 일 열심히 하는 대리 과장 달기 전에 그때 그 사람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과장 달고 부장 돼 보면은 그때 가서 조직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회 운영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자기 깐에는 아주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딱 보여줬는데 보자마자 그냥 찢어버리고 던져버리셨다고. 이거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는 거,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있는 사람이 이해 못하죠. 못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도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 그거 진짜로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갈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더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 없어도 다 더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 일은 더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라고 하면 아예 싹을 밟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적은 일이지만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맡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해야지. 안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안 씁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그냥 뭐 맨 위에 담임 목사님 말에만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특히 동탄연세중앙교회에서는 본교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좋아요. 본교회는 물론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권위 삼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안에서 나의 바로 위에서 누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나 그걸 잘 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리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이 권위주의가 많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막 부장이나 뭐 윗사람들은 그냥 아랫사람들 그 명령할 때 그냥 막 툭툭 던집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절대 뭐 세밀한 업무 지시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은 이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리더십. 여기 우리도 명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성도들 향해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조직 내에서든 간에 상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회사의 조직에서도 밑에 사람들 눈치 엄청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대와 다르니까. 무조건 옛날에는 일 시키면 무조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밑에 젊은 세대도 어떻습니까? 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내가 아랫사람 위아래는 없지만은 그래 내가 만약에 명령을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알아서 움직여 그러면 이 알아서 옛날에 뭐라고 하죠? 알아서 긴다고 하나요? 그게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직장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막 조직도 옛날에는 뭐 과장, 부장 이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것도 없다면서요. 다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섬기지 않으면은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아무리 외쳐도 안에 있는 내부 고객들, 직원들끼리 서비스가 안 되면은요, 외부적인 서비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부 고객에게 먼저 네가 서비스를 해라. 네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말로 섬기는 마음. 그래서 명령하는 자를 향한 이 신뢰감이 없으면은 이 조직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충성하는 거지만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는 이 절대적인 충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만 잘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에 장악당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곧 죽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절대로 일시적 감정에 치우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언젠간 드러나요. 언젠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서 성실한 자를 찾고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은혜 속에서 성실한 자가 주님의 일을 부탁할 만큼 믿어지는 충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지 그거 없으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겁니다.